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실 때 하신 말이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다양한 상황을 겪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다양한 상황을 이제 겪을 것인데, 그럴 때에 선하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 다투거나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과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그냥 대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복음은 듣지 않고 하자 하는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것이고, 또한 거부감이나 이질감 없이 전해야 되는 게 이 복음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지혜롭지만 순결함이 부족하면 교활한 모습이 되기 쉽고, 또 순결하지만 지혜롭지 않으면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균형감 있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은 이렇게 이리에게 양을 보낸다라면, 반대로 이제 양인 척하면서 양의 탈을 쓴 늑대로 이제 들어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누구냐면 이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양의 탈에 쓴 늑대의 모습으로 이제 양들을 사이로 찾아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이 늑대는 어떤 모습이냐? 양들 사이에 들어가서 양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한 그 양들이 모여 있는 것을 흐트러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짓되고 악한 모습으로 이 사탄은 양들 무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짐승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하늘에서 이제 동물이 나오는데, 이제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짐승의 모습은 어린 양처럼 생겼지만 말은 용처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좀 어떤 현실적으로 상상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이 단어의 이제 그 뜻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뿔은 다니엘 8장 3절에 나오는 순양의 모습을 가지고 비교한 것인데, 다니엘 8장 3절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라고 해서 두 뿔 가진 순양을 이제 연상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린 양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다니엘서에서 말한 이 두 뿔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강력한 두 세력인 메대와 바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세력이 이제 올라올 것이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보여준 것이었는데, 이것은 또한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를 흉내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겉은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두 뿔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용처럼 말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짐승은 어떤 거냐? 사탄의 모습인데, 사탄의 삼일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하고 하나님을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이 두 뿔도 이제 그거랑 비슷한 의미로 하려고 사탄이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짐승, 지금 양인데도 두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짐승은 첫째로 일곱 머리 열 뿔 난 용과 같이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지금 이 앞에 나오는 일곱 머리 열 뿔 난 용이 먼저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짐승이
지금 나오는 또 어린 양에게 이렇게 그 권세를 이어주는 것인데, 그래서 앞에 나온 그 짐승보다는 그래도 위협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하지 않지만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짐승도 어떠한 큰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양같이 친근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과 같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만 봐서 우리가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그런 존재로 다가가지만 실상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옛날의 뱀, 곧 마귀가 천하를 깨기 위해 속이고 비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짐승은 이제 뒤에 가면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겠지만 결국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탄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권세를 이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짐승이 말하는 모습을 통하여 악의 삼위일체가 갖는 공통점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용,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이들은 주로 권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들은 무력으로, 어떠한 힘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말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용은 이 땅에서 쫓겨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밤낮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고자질한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어떤 죄를 졌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죄를 졌어요. 그래서 계속 참소하던 일을 하던 게 용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은 이 땅에 쫓겨나서도 어떠냐? 천하를 꿰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꿰다라는 건 뭐예요? 말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다에서 나온 이제 열불 짐승은 무엇을 했냐면 신성을 모독하는 입을 받고 그 입을 벌려 42달 동안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여 미혹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도 뭘로 하냐면 결국 말로 떠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오는 땅에 올라온 짐승도 권세를 받아 용처럼 말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삼위일체들은 어떤 힘과 무력이 아닌 입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고 거짓말하면서 계속 넘어뜨리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 사탄의 주요 사역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비방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며 진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말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탄도 말씀으로 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진리를 증거,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보면서 그 말씀에 힘이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도 하나님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성령의 사역을 모방하여 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사탄의 최초의 사역을 보면 됩니다. 사탄의 최초의 사역. 사탄이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말로 꼬드겼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하는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탄도 말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끝나시고 시험을 할 때 사탄은 뭘 했죠? 어떤 능력을 예수님과 힘겨루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경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로 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도 같이 말씀으로 이거를 대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탄은 거짓되고 미혹된 말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데 상당히 능수능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짐승이 용처럼 말한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탄처럼 이야기한다, 거짓말한다,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한다라는 이 동사를 미완료 시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말했다 라고 해서 과거로 끝내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을 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언제까지 이어지냐? 12절에서 18절까지 현재형 동사로서 현재형 동사로 이렇게 계속 표현이 되는데요. 비방하고 미혹하는 둘째 짐승의 사역이 지금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리가 더 많이 퍼져야 되는 시대인데 어떤 모습이 됩니까? 도리어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이단을 통해서라든지 더 거짓이 많아지고 더 진리에 대하여 미혹되는 진리와 반대되는 미혹하는 말들이 더 많아지고 더 화려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이미 얘기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땅에서 올라온 이 둘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세라는 것은 그런 이제 앞에서 했던 그 짐승들이 했던 그 능력을 이제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을 연상시키는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즉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사역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이 짐승들도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목적이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받은 권세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권세인 반면 이 둘째 짐승이 받은 권세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짐승이 받은 권세는 앞에 이 권세를 준 다른 짐승, 처음 짐승, 바다에 있는 짐승을 경배토록 하는 것으로 이제 그 권능을 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사역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복음 사역이라면 이 둘째 짐승이 받은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도리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탄을 섬기게 하는 처음 짐승을 섬기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짐승과 동등한 권세를 받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 짐승에게 경배. 즉 둘째 짐승은 이 권세를 준 앞에 있는 바다 짐승을 경배케 해가지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좀 아래에 있는 존재니까 나에게 이런 힘을 준 그 존재를 경배하게 하라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이지만 겸손함으로 취한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 짐승들도 그것까지도 모방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그 당시에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짐승은 이후에 거짓 선지자라고도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에서 이제 표현되는데 이 짐승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신성 모독을 말하는 적 그리스도인 로마 제국을 경배하도록 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탄 어떤 영적인 존재로 표현했지만 또 한편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 제국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그런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뿔이 난 이 양 같은 짐승은 겉으로는 어린 양처럼 돼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 거와 비슷한 존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와는 다르게 완전히 파멸시키는 늑대와 같은 존재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 전에 이야기했죠. 이 둘째 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사탄이 그런 권세를 거짓 선지자에게 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짐승, 둘째 짐승은 땅에서 난 짐승은 다양한 권세를 받고 실제로 사람들을 다양하게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또 그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이제 경배를 하는 것인데, 그랬던 사람들을 그 당시 이제 5부류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제국 내의 귀족 계층의 후원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황제의 신전을 건설하고 신상을 만드는데 재정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공의회 회원들이었고 주요 행정기관의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설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국의 통치의 은혜에 감사했으며 황제에게 존경하기를 거절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및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왕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황제를 섬기게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책이 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중 하나가 이제 귀족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부류는 속주의 의회나 소아시아의 도시 동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주는 뭐냐?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주, 주지사, 우리나라로는 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 이들은 지역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제국의 호의와 은혜를 입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는 황제가 힘이 있었고, 황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다 모든 도시들을 주물럭거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처럼 떠받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동맹들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혜택을 입은 지역은 로마 시민이 누리는 법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속주들과 속주 도시들의 연맹체들은 제국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황제 숭배에 앞장서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따내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가 아니었더라도 로마의 시민권과 동등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엄청 아부를 한 거죠. 막 돈도 많이 바치고, 우리는 황제를 위해서 이만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신전들도 세워지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버가모입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 했을 때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주전 195년 로마를 위한 최초의 신전을 건립했고, 그러니까 신전이라고 하면 신을 위해 세워야 되고, 도리어 이 버가모 지역은 하나님을 믿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지어졌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왕을 위한, 황제를 위한 최초의 신전이 건립되었고, 주전 29년에는 최초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까지도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 버가모 교회에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사탄의 권자, 바로 이 신전이 있는 곳이다라고 언급한 것이고, 버가모뿐만 아니라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이 도시에도 결국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진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제국의 사제들입니다. 사제들은 신전 건립을 위한 귀족 후원자들이나 속주 의회원 중에서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 이들이 돈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황제를 위하여 돈을 쓰고, 그 다음에 그 황제를 숭배할 목적으로 돈을 써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 이들이 언제나 그런 황제 섬기는 데에 앞장섰고, 또한 사제였기 때문에 돈을 내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모임이나 그리고 속임수를 통하여서 돈을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부류는 이제 교회 내에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7 교회 중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미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말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신앙인들에게도 현실적인 모습을 봐라. 황제를 섬겨야 되지 않겠냐. 황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황제를 동급으로 놓던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황제를 더 위로 놓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도 이제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5번째 부류는 이제 황제 자신이었습니다. 칼리굴라 황제는 제국 내에 있는 많은 신상의 머리를 자르고 모두 자신의 머리로 교체합니다. 여러분이 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언급되겠지만 유대인들을 가장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사람 중에 네로 황제를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로 황제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교만하고 그다음에 핍박했던 황제가 바로 이 칼리굴라 황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말하면 좀 신상의 머리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밀었는데 그 신상의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다 자기 머리로 바꿔버리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는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숭배하기를 강요했으며 에베소에 있는 도미티아누스 신전에는 약 7m가 달하는 거대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즉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이 계시록이 쓰여진 현실에서는 로마를 통하여서, 특히 로마 황제들 통하여서 그런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 이게 그러니까 황제의 교만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사탄이 함께 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국과 황제를 향한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미혹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신상을 세워서 섬기거나 아니면 이 로마 시대처럼 이렇게 어떠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섬기게 하는 모습은 좀 덜하지만, 실제로 잘 보면 어떻습니까? 이단들 보면은 교주들 세워서 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상까지는 아니어도 이단들도 보면 다 그 교주가 뭐 기도한 거 팔고, 뭐 교주가 만진 거 팔고, 교주가 쓴 책 팔고 이러면서 거의 뭐 이 로마 시대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이단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면서 또 이걸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모습들도 지금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고, 이 당시에는 이것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이렇게 왔냐? 바로 이 권세를 받았고, 앞에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목표는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강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제들 가운데 자신을 숭배하도록 한 왕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절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처형시켰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에 왜 죽을 고비를 했습니까? 절하지 않고 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다니엘 때는 그렇게 넘어갔지만 이 로마 시대는 이것이 뭐 더 심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황제만 숭배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체하여 숭배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우상 숭배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그리고 황제를 숭배로 이끄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왔을 때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 대신 우리가 숭배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이끄는 것이 거짓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침투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게 하는 건 아닐지라도 어느새 인본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세속적인 것을 따르게 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본질을 전하기보다는 어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심리적인 걸 전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이론과 지식을 전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밖에서는 성경 자체를 어떤 비유와 방언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풀이나 교주를 만들어내는 모습,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짐승은 그 당시에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겉으로는 양처럼 온화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언제든지 성도들을 꿰어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언제 그 속에 감추고 있는 늑대의 본성을 드러낼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우상을 따라 살도록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래서 용의 권세를 받아 짐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폄하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요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짐승 같은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둘째 짐승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고 또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권세를 가지고 부드럽고 연약한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접근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치열한 이 시대에서, 치열한 세상 가운데에서 지치고 힘들고 쉼이 필요해지자 위로하고 격려하며 휴식을 주는 것처럼 접근해서 어느새 우리를 강하게 하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약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사탄은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계획된 것이 잘 이루어지고 준비된 것이 잘 풀리는 것이 보이지만 겨우 세상의 목표와 기준일 뿐일 때 우리는 더욱더 분별이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세상, 심지어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권세를 받은 그 세력들이 일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4장 1절에 외쳤던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둘째 짐승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지식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벗어나서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사람처럼 아예 낮춰버리는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짐승은 지금도 우리에게 진리를 비진리로, 정상을 비정상으로 변화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시대가 변한 만큼 그것도 변해간다라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진리, 우리가 따르는 복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자체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왜 사람들이 이단으로 갈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죄를 지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무언가를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느새 꽂히면 그 방향성이 맞다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어느 순간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역사와 말씀과 여러 가지 기적들, 능력들을 정확히 짚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이 둘째 짐승들의 수많은 달콤한 유혹과 기적과 같은 놀라운 권세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지금도 양의 탈을 쓴 채로 여러분 옆에서 계속 말로 유혹하고 이간질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며 믿음과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굳건한 진리 위에 서 있으며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